당신은 지금 무엇을 버티고 있습니까? 혹시 당신도 나는 괜찮아라고 말하면서 사실은 무너지고 있지 않습니까? 당신이 지금 붙잡고 있는 그 짐, 정말 당신이 평생 짊어져야 할 것입니까? 만약 하나님이 이제 내려놓아도 된다고 말씀하신다면 당신은 믿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모두 각자의 짐을 지고 살아갑니다. 어떤 이는 가족을 책임져야 한다는 짐을, 어떤 이는 실패를 만회해야 한다는 짐을, 어떤 이는 사랑하는 사람을 잃지 않기 위해 감당해야 하는 짐을 짊어집니다. 그 짐들은 처음에는 가볍게 느껴졌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그것은 점점 무거워집니다. 어깨는 굽어지고 허리는 휘어지고 마음은 눌려 숨쉬기조차 힘들어집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상하게도 그 짐을 내려놓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내가 이것을 내려놓으면 나는 무책임한 사람이 되는 건 아닐까? 내가 쉬면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내가 버티지 않으면 모든 것이 무너지는 건 아닐까? 그래서 우리는 버팁니다. 참습니다. 견딥니다. 그렇게 우리는 조금씩 천천히 무너져 갑니다. 하지만 오늘 저는 당신에게 한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마태복음 1128. 하나님은 우리가 그 짐을 평생 혼자 짊어지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우리가 당신 앞에 와서 그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쉬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이 시간 저는 두 사람의 이야기를 들려드리려 합니다. 한 사람은 30년을 버텨온 끝에 무너진 여성입니다. 또 한 사람은 실패를 만회하기 위해 스스로를 혹사하던 청년입니다. 이 두 사람은 각각 다른 짐을 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발견한 것은 같았습니다. 내려놓는 순간 비로소 진짜 쉼이 찾아온다는 것. 그럼 이제 첫 번째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 30년을 버텨온 엄마 미숙, 윤미숙. 그녀는 올해 55입니다. 결혼한 지 30년. 두 아이를 키우고 남편을 내조하며 시부모님을 돌보며 살아왔습니다. 그녀의 삶은 늘 누군가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가장 먼저 가족의 식사를 챙기고 아이들이 학교에 가면 집안일을 하고 남편이 퇴근하면 저녁을 차리고 잠들기 전에는 내일 할 일을 머릿속으로 정리합니다. 그렇게 30년을 살았습니다. 누군가 그녀에게 힘들지 않으세요? 라고 물으면 그녀는 늘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아니에요, 괜찮아요. 정말 괜찮았을까요? 아니, 사실은 괜찮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는 법을 잊어버렸습니다. 아니, 애초에 배우지 못했는지도 모릅니다. 가족을 돌보는 것이 당연한 일이라고 여겼고 자신을 돌보는 것은 사치라고 생각했습니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시편 3418. 하지만 하나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그녀의 마음이 얼마나 상해 있는지, 그녀의 영혼이 얼마나 지쳐 있는지, 그리고 어느 날 그녀의 몸이 먼저 신호를 보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려는데 몸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눈은 떠졌는데 일어날 힘이 없었습니다. 침대에 누워서 천장을 바라보며 그녀는 처음으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사는 걸까? 병원에 갔습니다. 혈액 검사도 하고 MRI도 찍고 여러 검사를 했습니다. 하지만 의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특별한 이상은 없습니다. 다만 많이 지치신 것 같아요. 스트레스 관리를 잘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이상이 없다고요? 그럼 이 무기력함은 뭡니까?
이 공허함은 뭡니까? 이 눈물은 뭡니까? 그녀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가족들은 여전히 그녀가 식사를 준비해 주기를 기다렸습니다. 그녀는 억지로 부엌에 섰습니다. 하지만 칼을 들고 있는 손이 떨렸습니다. 그날 밤 그녀는 혼자 거실에 남았습니다. 가족들은 모두 잠들었습니다. 조용한 집안에서 그녀는 소파에 앉아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별이 없는 밤하늘이었습니다. 문득 탁자 위에 놓인 성경책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오래전에 누군가 선물해준 성경이었습니다. 그녀는 그것을 거의 펼쳐본 적이 없었습니다. 손이 갔습니다. 펼쳤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그녀의 눈에 이 문장이 들어왔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마태복음 1128.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그건 바로 자신이었습니다. 다 내게로 오라. 어디로 가야 할지 몰랐던 그녀에게 하나님은 내게로 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쉬어도 된다고요? 정말 쉬어도 되는 건가요? 그녀는 그 자리에서 무너져 내렸습니다.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30년 동안 참아왔던 눈물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왔습니다. 하나님, 저는 정말 힘들었어요. 저는 쉬고 싶었어요. 하지만 쉴 수가 없었어요. 쉬면 안 될 것 같았어요. 그 눈물 속에서 그녀는 무언가를 느꼈습니다. 따뜻한 손길이 자신의 어깨를 감싸는 것 같은 느낌. 누군가 자신의 등을 토닥여주는 것 같은 느낌. 괜찮아. 이제 괜찮아. 내가 짊어진 그 무거운 짐, 이제 내게 맡겨. 그분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그녀는 오랜만에 깊이 잠들었습니다. 30년 만에 처음으로 편안한 잠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그녀는 가족들을 식탁에 불러 모았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자신의 마음을 말했습니다. 나도 좀 쉬고 싶어. 남편은 놀란 표정으로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아이들도 어리둥절한 얼굴이었습니다. 엄마, 무슨 일 있어? 아니, 아무 일도 없어. 그냥 나도 쉬고 싶다는 말이야.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분명했습니다. 남편이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미안해. 당신이 힘든 줄 몰랐어. 큰아들이 말했습니다. 엄마, 우리가 도울게요. 엄마 혼자 다 하지 않아도 돼요. 딸이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우리가 있잖아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마태복음 633. 그녀는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모든 것을 책임져야 한다고 생각했던 것이 착각이었다는 것을, 하나님께 먼저 나아가고 가족에게 솔직해지는 것이 진짜 우선순위였다는 것을. 그날 이후 그녀의 삶에 작은 변화들이 시작되었습니다. 일주일에 2번 그녀는 혼자만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동네 공원을 산책하고 성경을 읽고 기도했습니다. 오랜만에 친구를 만나 차를 마시기도 했습니다. 가족들은 분담해서 집안일을 했습니다. 남편은 설거지를 맡았고 아이들은 청소를 도왔습니다. 처음엔 서툴렀지만 점점 익숙해졌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녀의 얼굴에 웃음이 돌아왔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는 것이 더 이상 고통이 아니었습니다. 가족을 돌보는 것이 짐이 아니라 사랑으로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녀는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선택해서 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의무가 아니라 사랑으로, 강요가 아니라 자유 가운데. 어느 날 저녁 그녀는 성경을 읽다가
또 한 구절을 발견했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잠언 35. 그녀는 웃었습니다. 그렇구나. 내가 내 힘으로 모든 걸 해결하려고 했구나. 하지만 하나님, 당신은 나를 지치게 하시려는 분이 아니었구나. 당신은 나를 쉬게 하시려는 분이었구나. 그날 밤 그녀는 조용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에게 쉬어도 된다고 말씀해 주셔서, 이 짐을 맡아주셔서. 그리고 그녀는 알았습니다. 내려놓는 것이 포기가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라는 것을. 두 번째 이야기, 실패를 짊어진 청년 준호. 김준호. 그는 올해 36입니다. 5년 전 그는 창업을 했습니다. 젊은 패기와 꿈으로 가득 차서 친구들과 함께 작은 IT 스타트업을 시작했습니다. 처음 2년은 괜찮았습니다. 투자도 받았고 직원도 늘어났고 미래가 밝아 보였습니다. 하지만 3년 차 모든 것이 무너졌습니다. 경쟁사의 등장, 투자 유치 실패, 핵심 인력의 이탈, 그리고 결국 폐업. 빚만 남았습니다. 은행 대출, 개인 투자자들에게 진 빚, 직원들에게 밀린 월급, 모두 합쳐서 1억이 넘는 빚. 그는 다시 직장인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깊은 상처가 남아 있었습니다. 나는 실패자야. 주변 사람들은 위로했습니다. 창업은 원래 힘든 거야. 다시 일어서면 돼.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잖아. 하지만 그에게 그런 말들은 위로가 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큰 부담이 되었습니다. 다시 일어서야 해. 다시 성공해야 해. 이 빚을 갚아야 해. 사람들에게 증명해야 해. 그는 스스로를 몰아붙였습니다. 새벽 6시에 출근해서 밤 11시에 퇴근했습니다. 주말에도 일했습니다. 휴가도 쓰지 않았습니다. 이렇게라도 해야 인정받을 수 있어. 그는 자신에게 쉼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쉬는 것은 나약함이고 게으름이고 다시 실패하는 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고린도후서 129. 하지만 하나님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완벽함을 요구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가 약함을 인정하고 은혜 안에서 쉬기를 원하셨습니다. 하지만 준호는 그것을 몰랐습니다. 그는 계속 달렸습니다. 멈추면 무너질 것 같아서, 쉬면 다시 실패할 것 같아서. 그리고 어느 날 그의 몸이 먼저 항복했습니다. 회의 중이었습니다. 갑자기 눈앞이 깜깜해지더니 그는 그 자리에서 쓰러졌습니다. 병원에서 눈을 떴습니다. 의사가 말했습니다. 과로입니다. 이대로 가면 더 큰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충분히 쉬셔야 합니다. 또 쉬라는 말. 그는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백색의 천장, 무표정한 천장, 병실 창밖으로는 겨울 하늘이 보였습니다. 그는 문득 아버지가 떠올랐습니다. 아버지는 3년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암이었습니다. 준호가 창업 실패로 힘들어할 때 아버지도 투병 중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병원에서 아버지를 만났을 때 아버지가 그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준호야, 너는 충분히 잘하고 있어. 그때 준호는 그 말을 믿지 못했습니다. 아니에요, 아버지. 저는 실패했어요. 아버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실패는 끝이 아니야. 그냥 하나의 과정일 뿐이야. 중요한 건 내가 너 자신을 너무 몰아붙이지 않는 거야. 너는 이미 충분히 잘하고 있어. 그때는 그 말의 의미를 몰랐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병원 침대에 누워서 준호는 그 말이 떠올랐습니다. 너는 충분히 잘하고 있어.
정말 그럴까요? 저는 빚도 갚지 못했는데, 저는 아직 성공하지 못했는데, 저는 사람들에게 증명하지 못했는데, 그런 생각을 하던 중 그의 손에 쥐어진 것이 있었습니다. 간호사가 두고 간 성경 앱이 깔린 태블릿이었습니다. 병원에서 환자들에게 나눠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무심코 화면을 켰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그의 눈에 이 문장이 들어왔습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고린도후서 129. 그는 그 문장을 계속 읽었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족하다고요? 제가 이렇게 부족한데도, 제가 이렇게 실패했는데도, 제가 이렇게 약한데도,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약한 데서 온전하여진다고요? 준호는 눈물이 났습니다. 그는 지금까지 자신의 힘으로 모든 것을 해결하려고 했습니다. 자신의 능력으로 빚을 갚고 성공을 증명하고 사람들의 인정을 받으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약할 때 내 은혜가 족하다. 그는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내가 스스로를 증명하려고 했던 모든 것들이 사실은 불필요했구나. 하나님은 내가 완벽하기를 바라지 않으셨구나. 하나님은 내가 약함을 인정하고 그분의 은혜 안에서 쉬기를 원하셨구나. 내가 강건하든지 공고하든지 자족하기를 배웠노라. 빌립보서 412. 그는 그 자리에서 조용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지금까지 제 힘으로 모든 걸 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알겠습니다. 저는 약합니다. 저는 부족합니다. 하지만 그래도 괜찮다는 것을, 당신의 은혜가 저에게 족하다는 것을. 그날 밤 준호는 오랜만에 편안히 잠들었습니다. 3년 만에 처음으로 악몽 없는 잠이었습니다. 퇴원 후 준호의 삶에도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그는 더 이상 자신을 몰아붙이지 않았습니다. 야근을 줄였습니다. 주말에는 쉬었습니다. 오랜만에 친구들을 만났습니다. 헬스장에도 다시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회사 동료들은 놀랐습니다. 준호 씨, 요즘 표정이 밝아졌네요. 그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쉬는 법을 배웠거든요. 빚은 여전히 남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은 가벼워졌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이제 알았기 때문입니다. 빚을 갚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이 전부는 아니라는 것. 성공을 증명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 때문에 자신을 잃어서는 안 된다는 것. 하나님은 그가 완벽하기를 바라지 않으신다는 것. 어느 날 저녁 그는 창밖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아버지, 이제 알겠어요. 제가 충분히 잘하고 있다는 거.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다는 거. 그리고 그는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자신이 약함을 인정할 수 있게 해주셔서, 그 약함 속에서 은혜를 발견하게 해주셔서. 마무리 당신도 내려놓아도 됩니다. 두 사람의 이야기를 들으셨습니다. 한 사람은 30년을 버텨온 끝에 무너졌고 또 한 사람은 실패를 만회하려다 쓰러졌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발견한 것은 같았습니다. 내려놓는 순간 비로소 진짜 쉼이 찾아온다는 것. 주께서 나를 지으시고 내 모태에서 나를 만드신 때부터 나를 도우시는 이신이라. 이사야 442.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신 분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버틸 수 있는지, 우리가 얼마나 약한지 그분은 다 아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우리가 혼자 그 짐을 짊어지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스스로 짐을 짊어지는데 익숙합니다. 내가 해야지. 내가 책임져야지. 내가 버텨야지. 하지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이제 그만 내려놓아라. 그 짐을 나에게 맡겨라.
내가 너를 쉬게 하겠다. 당신이 지금 짊어지고 있는 그 짐은 무엇입니까? 가족을 책임져야 한다는 짐입니까? 실패를 만회해야 한다는 짐입니까? 사랑하는 사람을 잃지 않기 위해 감당해야 하는 짐입니까? 완벽해야 한다는 짐입니까? 인정받아야 한다는 짐입니까? 그 짐을 내려놓아도 됩니다. 내려놓는 것은 포기가 아닙니다. 내려놓는 것은 나약함이 아닙니다. 내려놓는 것은 무책임함이 아닙니다. 내려놓는 것은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내려놓는 것은 진짜 쉼으로 가는 첫걸음입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데살로니가전서 523. 하나님은 평강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평안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오늘 이 순간 당신이 짊어진 그 무거운 짐을 하나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이제 이 짐을 맡아주세요. 저는 더 이상 혼자 짊어질 수 없습니다. 당신께서 저를 쉬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는 순간 당신은 느낄 것입니다. 무언가가 내려가는 것을, 어깨가 가벼워지는 것을, 숨이 편해지는 것을, 그리고 당신은 알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지치게 하시려는 분이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은 당신을 쉬게 하시려는 분이라는 것을, 이런 이야기들을 전할 때마다 저 역시 큰 위로를 받습니다. 우리 모두 비슷한 고민을 안고 살아가고 있구나. 혼자가 아니구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도 이 채널에서는 하나님의 좋은 말씀과 삶의 위로가 되는 이야기들을 계속 전하겠습니다. 만약 오늘 이 이야기가 당신에게 작은 위로가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당신의 작은 손길이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도 평안히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마태복음 1128. 하나님의 은혜가 당신과 함께 하시길 축복합니다.